찬송 288장을 찬양하며 11월 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0장을 우리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를 지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까지 건너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바로 앞인 출애굽기 14장에 출애굽 현장의 놀라운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다 위에 손을 내밀자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자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병거의 바퀴를 벗기셔서 달리기 어렵게 하셨다고 출애굽기 14장은 기록합니다. 그러자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친다라고 말하며 그들이 다급하게 도망갑니다. 그래도 끝까지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애굽 군대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물이 애굽 사람과 병거들 그리고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바다의 힘이 회복되어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셔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 한 사람도 남기지 않으십니다. 이 모습을 출애굽기 14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사건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이었을까요?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목격했으니 말입니다. 430년간의 노예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자유함을 얻은 것만으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 바로의 군대와 병거를 바다에 던지시고 그들을 수장시켜 돌같이 가라앉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모세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콧김에 물이 쌓여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마른 땅을 걷는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에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모세라는 지도자가 없었다면 출애굽의 역사는 상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은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과 깊은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당시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웅과 같은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가슴에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어떤 찬양은 유독 찬양하는 우리의 가슴에 더 와닿는 찬양이 있습니다. 마치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하늘의 위로가 임하는 찬양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찬양은 찬양의 가사를 쓴 분이 마치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쓴 것처럼 느껴져서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게 되는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런 찬양이 출애굽기 15장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찬양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은 지금 자신들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 찬양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것을 믿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합니다.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나오게 하신 것이 출애굽이었다면 이제는 나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읽지 않았지만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17절 말씀은 모세의 찬양 결론 부분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행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첫 약속의 성취로 출애굽이 주어졌고 출애굽은 둘째 약속의 성취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시고 그곳에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의 백성을 하나님의 성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디까지만이 아니라 영원 무궁하도록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찬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리심을 확신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처소로 들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이제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길 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문제가 있고 광야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무 염려하지 않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 후에 이스라엘을 광야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며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환난과 어려움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실한 인도하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대상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대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그들을 대신해 싸우셨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것을 가능케 하시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은 길을 내셨습니다. 우리 삶을 오늘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찬양이 멈추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찬송가 288장의 후렴의 가사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또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절망과 불가능에 무너지는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며 약속하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독해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구원의 방주 역할 감당하게 하시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이 지역과 이 땅에 복음의 커다란 숲을 이뤄가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가정을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그리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